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울어버린 거예요, 막. 예.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께서 그 퉁퉁 부은 눈으로 베드로를 한번 보셨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도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을 봤어요. 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눈길이. 베드로가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옥에라도 가고 죽기도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해버렸구나. 예.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60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벌써 이거 세 번째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어요. 막 그 말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데 꼭기요 닭이 울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6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원수들에게 맞으셔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눈도 부어있고 멍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얼굴이 항아리처럼 부어있는데 베드로를 싹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심히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통곡했을까요? 흐느껴 그냥 울었을까요? 몸을 땅바닥에 뒤어 던져버리고 울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저렇게 모른다고 부인해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막 크게 통곡하고 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막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걸로 끄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운 거예요. 막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심히.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그때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그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숯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죠?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어봐. 주님도 세 번 물어봐, 세 번. 베드로도 세 번 부인했죠. 주님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기억이 생각나는 거야.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때 기억이 나는 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맨 처음에 주님 물어볼 때는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주님께서는 이제 친구로서가 아니라 아가피어로 물어보십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이제 왜? 또 언제 부인할지 모르거든. 자기의 연약함을 빼돌리게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부인한 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를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냐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에서 그가 순교했는데 나를 정상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했어요. 그 베드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가 있어요. 순교자의 명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자의 상을 받고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용 얘기하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달개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지난 날에 자기 잘못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생 아닌가. 그래서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생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베드로도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가 죄를 크게 졌습니까? 베드로가 크게 졌습니까?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베드로도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더 큰 죄야. 주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어. 막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 후에 후회했다고 했어요. 후회하고 그만 목매어 괴로워한 나머지 자살했잖아요. 죄질로 보면은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 그냥 후회만 했어. 후회만. 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내가 받았다 해가지고 후회만 했지. 후회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회로 그친 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돼.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와 자살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과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주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쫓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 용서해주세요, 아빠 용서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 자식을 발로 차면서 나가버려라! 이럴 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서 와라. 몸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씻고 오고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자기 방에다 불러놨으니까 어이 자라. 할렐루야. 부모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막 자식인데 막 내몰아버리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제부터 너 잘못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호적을 파가라. 뭐 이럴 뿐 없단 말이에요. 그죠? 회개하면은요, 세상 부모도 자식을 용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내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살로 인생 마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 후회만 했어. 후회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했어. 그래서 급기야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까지다가 밧줄 걸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자살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잖아요. 제 곳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제 곳이 어디예요?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큰 죄를 졌지만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초대교회에 큰 기둥으로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죠.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믿었다면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절대 여러분 인생이 비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해서 목숨 스스로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죽여도 살인이지만 내가 내 목숨 죽여도 살인이야. 그래서 자살이 아닙니까?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목숨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질 때까지 살아야 돼. 아멘. 살기 싫다, 괴롭다,
죽는 이가 낫겠다 이러면서 막 목숨 끊는 건 정말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너 죽으면 이제 고통 없어. 너 죽으면 이제 끝나. 더 이상 너 괴로운 세상 없다. 괴로운 세상 없기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마귀가 속여요. 괴롭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요 다가와서 속삭여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너 죽어버리면 끝나. 더 이상 괴로울 것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 볼 것도 없고 너 죽으면 끝나. 인생 끝나면 되는 거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긴 왜 끝나? 영혼이 있는데 죄를 안고 가는데 영혼이 육신으로 범한 죄를 영혼이 짊어지고 가는데 하나님 옆에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왜 끝나? 끝나기는 절대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병들어 살더라도 주님께서 혹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또 때가 돼서 늙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 같은 거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안락사도 죄예요. 안락사도. 그 의사들도 죄 짓는 거예요. 왜 안락사를 시켜?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신한테 어떤 짓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숨이 멎을 때까지 비록 고통스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자세지 막 남의 생명을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걸 약을 먹이고 말이야. 마약 처방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안락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워낙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고통도 세상에서나 좀 당하는 거지. 천국 가면 고통당할 거 없어요.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 없어요. 알겠습니까? 굶주릴 일도 없고 추위와 더위에 떨 것도 없고 더위에 지칠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근심 걱정에 눌릴 것도 없어요. 천국에 근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세상에서나 근심 염려가 있는 거지 천국에서도 막 빚을 지고 막 눌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나는 이 세상은 좀 이렇게 힘든 날이 있지만 또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 내려줄 날이 올 것이고 또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은 내가 세상 떠날 때 난 천국에 가리라. 더 이상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고 죽는 것도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애곡할 일도 없는 그곳에서